이렇게 살아왔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거 진짜 많이 느껴졌다. 나는 부족한 게 참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내 지금 현실 상황을 내 관점에서 보는 거죠. 내 관점에서 내 상황을 평가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선악을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때문에 만족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삶 기준으로. 지금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만족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불평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옳고 좋고 나쁨을 평가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면 진짜 만족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2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광야길도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이게 광야길이에요. 내가 지금 인생을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 광야길도 하나님이 뭘 주셔요? 2장 7절에 복을 주시고, 그 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자, 내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함께 계신다. 광야길도 함께 계시는데, 광야길을 발로 걷는 자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자, 내가 현재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고 함께 계시는데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왜요? 광야길이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길이어서.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고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광야길을 하나님 걷게 하시는가? 배울 게 있죠. 그게 뭐냐? 에스를 통해서 배웠고 모압을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줬더니 주인이 어찌 되더라? 주인이 바뀌더라. 하나님이 땅을 상속해주면 아낙 같은 그런 대적들이 쫓겨나고 주인이 바뀌어서 그들이 잘 살고 있더라.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에스를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자기 눈으로, 자, 광야길을 걸으면서 자기 눈으로 그것을 직접 그 사람들을 거쳐오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아,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배운 거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을 광야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면 땅의 주인이 바뀐다. 우리 힘과 능력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현 상황, 내게 주어지는 이 환경, 상황, 이걸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선 악으로 분별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아,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뭐 하게 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걸 바라보시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 그래서 이 에스를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니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서 살더라. 그래서 내게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기업이 내게 돌아올 줄로, 내 분깃이 내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배우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내 눈에는 부당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세렛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세렛강. 자, 세렛 시내라고 나와 있지만 강입니다. 세렛이라는 말은 급류라는 뜻이에요. 이 세렛강을 건너라는 이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아래에 있으니까 세상 이런 천국이 없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그냥 선선한 너무너무 시원한 아무 뭐 그냥 짜증 낼 게 없는 그런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도 이런 대접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죠. 부채질하는데 부채에서 오는 바람이 더운 바람이죠. 아무튼 이런 정말 축복된 장소에서 오늘 이 세렛강을 건너가라 이런 명령을 받으면 뭐 건너가면 되지 뭐 시원하겠네 더운데 강 하나 건너가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발로 그 강을 걷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자의 느낌은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세렛강은 평소에는 강이 그렇게 물이 없어요. 그냥 메말랐다고 보면 됩니다. 마른 땅같이 말라있지만 비가 오면 갑자기 급류가 쏟아져 내리는데 순식간에 쏟아져 내리죠. 그런데 이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럼 혼자 건너가는 거는 딱 눈치 보고 달랑 건너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건너가는 게 아니고 200만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줄을 서서 건너가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사람만 있습니까? 소, 양, 돼지 뭐 이런 가축들과 함께 가죠. 또 노인들 있죠. 어린아이들 있죠. 언제 비가 와서 강물이 쏟아져서 이들을 덮칠지 모르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먹구름만 끼도 막 덜컹하는 그런 겁이 나는 세렛강 이거 그냥 건너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이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는 편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신장로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불평하시면 안 돼요. 신발 다 신고 따뜻한 밥 먹고 뭐 불평할 게 있어요.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는데요. 불평할 거 없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 이 사람들은 이 세렛강을 건너는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건너는 거죠. 정말 매우 위험한 강을 건너라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 기준으로 이 명령을 분별하면 불평할 것밖에 없죠. 어찌 이거 가다가 죽으면 하나님 책임지실래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매우 이 위험한 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기준, 내 시각으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기꺼이 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세렛강을 건널 때에 군대는 어떻게 돼요? 건너고 나서 다 멸망해서 죽었습니다. 멸망을 당해서 상황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군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렛강을 건너면서. 어쩌면 세렛강을 건너면서 군대가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것을 돕다가 죽었나? 아무튼 여호와께서 손을 치심에 그 군대가 다 멸망해 버렸는데 이 군대는 어떤 군대였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41절 자, 한번 보십시오. 이 군대 이름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군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죠. 마하나임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군대를 마하나임 군대다. 이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군대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군대가 없는 나라 상상이 됩니까? 세상에 군대 없는 나라 있을까요?
이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군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일본 빼고 다 있습니다. 일본대는 자위대만 있죠. 예. 군대가 없는 나라는 세상에 한 나라도 없어요. 다 군대가 있죠. 근데 군대 없는 나라가 됐죠. 바로 이 군대가 소멸되고 군대가 제로인 상태에 다시 18절 보니까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명령이 떨어진 일을 무슨 명령이 떨어졌냐 그러면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가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가리니 따르라 이거예요. 아르를 지나가리니 군대 없이 어디를요? 모압 땅, 그러니까 남의 영토죠. 남의 나라 영토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 아르는 그 협곡 위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성읍이죠. 자, 하필이면 군대가 멸망한 후에 이 난공불락의 성읍을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 까마득한 절벽 위에 성읍에서 뭐 돌이 굴러올지 화살이 날아올지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막 갖다 부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남은 나라 영토를 지나가니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지금 가는 거죠.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죠. 예? 무슨 산책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아르를 지나갈 때에 도대체 어떤 공격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주변을 지나가면 그 공포감이 막 내 심장을 방망이질 할 것입니다. 그것도 뭐 없이, 군대 없이, 군대 다 소멸했죠. 군대 없이.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위험할수록 순종은 시험이 되죠. 힘들수록 순종은 시험거리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군대도 없이 어떻게 남의 영토를 통과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군대도 소멸한 이 시점에 그런 명령을 하나님 내리세요.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세일산에서 자고 일어나면 무슨 훈련 받았다고요? 말뚝 뽑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번 뽑았다고요? 40번. 어떨 때는 하루 만에, 어떨 때는 이틀 만에, 어떨 때는 보름 만에,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1년 만에. 그냥 비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출발하면 말뚝을 뽑아야 됐죠. 그 훈련이 없었다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같이 하십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건너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무서울수록 힘들수록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훈련을 통해서 순종할 때 뭘 배웠습니까? 그들이 40번의 순종 훈련을 하면서 뭘 배웠어요? 1장 33절에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시는 걸 배웠죠. 앞서 가더라. 우리 앞에 하나님 먼저 가시더라. 함께 계시고 먼저 가시는 걸 배웠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도 순종하면서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배우시고 그것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위험한 남의 나라 땅 아르만 지나가면 이제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또 마주치는 적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암몬이죠. 19절 암몬. 자, 앞에는 모압이고 그러니까 이복 형제죠. 모압과 암몬은 이복 형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는 하나고 또 형제 같은 남매가 또 났으니까 이거는 뭐 사촌인가
사촌이 되기도 하고 이복 동생이 되고 아무튼 복잡한 집안이죠. 이 집안이, 로세 집안이. 자, 이 암몬이 기다리고 있죠. 암몬은 누구냐? 암몬이 누구냐 하면 어떤 정도, 암몬은 어떤 사람,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가 이걸 보면 알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이걸 보려면 그들이 차지한 영토를 보면 되죠. 자, 20절 보니까 그들이 차지해서 살고 있는 땅은 르바임의 땅이다. 그래서 르바임 거인족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암몬 사람들이 이 르바임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삼순밈이라고 불렀어요. 삼순밈. 자, 모압은 이 르바임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에밈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좀 재밌잖아요. 단어. 에밈이라고 불렀죠. 에밈이 무슨 뜻이냐? 공포들이라 불렀죠. 공포들. 근데 이 삼순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업모자들. 이 사람들은 업모자들이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지략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인데 21절 보니까 이들이 뭐가 강해요? 힘이 강해요. 21절 힘이 강하고 또 키가 크고 또 수가 많아요. 야, 이 암몬이 쫓아냈던 원주민들이 삼순민, 르바임 사람인데 이 암몬은 그들을 지략이 뛰어나다고 해서 업무를 잘 꾸민다고 해서 삼순민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힘도 강하고 수도 많고 키도 크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인족을 누가 쫓아낸 거예요? 암몬이 내쫓아냈습니다. 암몬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삼순밈이 훨씬 강해 보이지만 이 삼순밈보다 그들을 쫓아낸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암몬이 강한 거예요. 암몬이 강해요. 그런데 지금 암몬의 영토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삼순밈을 쫓아냈는데 그들이, 그리고 그 땅을 뺏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땅으로 지나갈 때에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괴롭히면 힘센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몬보다 누가 힘이 세다? 이스라엘이 더 힘세다는 말이죠.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삼순밈을 이겼다는데,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데, 어떻게 군대도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군대도 다 망했는데 군대 체로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을 괴롭혀요? 괴롭히라 소리 안 해도, 괴롭히지 말라고 해도 괴롭힐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들하고 다투겠어요? 다투면 당하는데 다툴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는 거예요.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기준으로 보면 이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순종하기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안악이 여러분 무섭다고 피하면 더 큰 안악이 달려들죠. 더 많은 안악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귀신을 내쫓고 났더니 청소되고 나니까 내가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7 귀신이 와가지고 이거 청소내놔서 살기 좋네 하고 그래서 전부 다 상황이 더 악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안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곳곳에 안악이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 더 큰 안악이 떼거지로 더 키 큰 안악이 달려들고 더 많은 수의 안악이 달려든다는 거죠.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불러오는 거죠. 내가 안악을 피해서 가면 피해서 가는 곳에 안악이 몇 명 있다? 2명, 3명 있다는 거죠. 자, 훈련을 우리가 되지 않았다면,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안악 보고 오줌절이죠. 예. 안악을 피했더니 에밈을 이긴 모압이 있고 삼순밈을 이긴 암몬이 있더라.
자, 에밈과 암몬이, 삼순밈이 여기저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악이 아니라 뭐 보고도 두려워해요? 개미 보고도. 여러분, 개미 두렵죠? 안 무섭죠?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두려워해요. 바람만 불어도. 아니,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혼자 걱정에 쌓여가지고 막 고민한다니까요. 걱정한 여러분의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게 한다고요. 구멍이 숭숭 나. 그 골다공증 애 많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걱정을 많이 해서 골다공증 오는 거예요. 예?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시면 윤택해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의 빛깔이 다르잖아요. 눈빛도 다르잖아요. 생기가 막 돌잖아요. 정말이에요. 내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사랑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좋은 보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며? 옆집 아줌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돈 안 들잖아요. 하나님 커피값 달라 안 하잖아요. 사람하고 사귀면 어때요? 커피값 줘야죠. 밥값 줘야지요. 또 반반 내자 그러죠. 뭐 서로 각자 내자 그래. 불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건강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보험 드는 것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눈엔 이스라엘의 암몬을 두려워할 것 같은데,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암몬을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그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암몬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이 르바임의 이 삼순밈의 땅을 차지하여서 사는 거, 그들을 내쫓고 사는 거 잘 봤지?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뭐로 줘서? 기업으로 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힘이 세가지고 르바임을 물리치고 삼순밈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뭐로 줬기 때문에,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거, 이거 배우는 거야. 이거 알라고 지금 이 암몬 땅을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서 잘 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고 어떻게 이 땅에 거주하게 됐는지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 배우라는 것이. 여러분, 강약길을 갈 때 그냥 막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가지 마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나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지 그것을 배우면서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에서, 모압, 암몬을 설명하면서 후령구처럼 등장하는 구절이 그거예요.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뭐로 줬다? 기업으로 줬으니 그 땅 욕심내지 마. 그냥 지나가. 그냥 통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줘서, 어떻게 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가. 그래서 내가 기업으로 주는 땅은 어떤 땅이든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야.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세일산에서 말뚝 뽑기 훈련은 영내 훈련이잖아. 자기 군대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말뚝 뽑아보고 또 텐트 쳐보고 뽑고 텐트 치고 영내 훈련을 한 거라면, 지금 이 에서 모압 암몬을 거쳐 가는 것은 실전 영외 훈련이죠. 밖으로 나와가지고, 군대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영외에서 훈련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모압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날 적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거쳐왔던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비교 불가인 더 강력한 또 다른 안악이 버티고 있죠. 그들이 누구냐? 23절 누굽니까? 갑돌에서 나온 갑돌이. 갑돌이, 갑순이의 친구 갑돌이, 갑돌 사람들.
이 사람들요 보통 사람들 아니죠. 정말 무서운 사람들, 진짜 힘이 센 사람, 진짜 힘센 사람이 갑돌 사람이에요. 자, 에서나 모압이나 암몬은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이 그인족이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뭐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갑돌 사람은 하나님 기업으로 안 줬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안 줬는데 르바임의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원주민을 내쫓고 르바임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야위 사람 23절 야위 사람을 내쫓고 이 야위라는 이 말은 폐허라는 뜻이에요. 자, 세렛이 급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그냥 갑자기 비가 오면 급류가 쏟아진다 해서 세렛강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아위 사람은 폐허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쑥대밭이 되는 거죠.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폐허에 오면 지나가면 다 죽이고 쑥대밭 만들고 정말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아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 사람들을 누가 쫓아냈다고요? 갑돌 사람이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돌 사람들은 하나님 기업으로 안 줬는데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죠. 당시 현존하는 가장 강한 적이 누구다? 갑돌이다. 갑돌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 조상이냐 그러면 블레셋의 조상이고, 이 사람 블레셋의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그러니까 이 갑돌 사람들은 골리앗의 후손이에요. 골리앗의 후손이 아니고 골리앗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위 사람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현존하는 가장 강한 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 갑돌 사람의 땅을 지나가라고 명령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죽기로 작정하지 하는 그 순종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옆에 갔다가는 얼마나 얻어맞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땅을 지나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말뚝박기 훈련 덕분에 어떻게 했다? 순종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우리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 길을 통해서 상황 보고 먼지 난다고 속상해하고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 보면 참 광야길 걷다가 오신 거 보면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고 힘들어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모압도 봐라, 에스도 봐라, 갑돌이도 봐라, 이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에서 내 믿음이 축축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갑돌이만 지나면 끝나느냐? 다음 명령을 보시면 24절 어디를 지나가라? 24절 어디를 지나가라고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아르논 골짜기를. 자, 아르논 골짜기니까 와, 산골짜기 두메 산골 뭐 지나가면 휘바람 불고 새소리 듣고 도란도란 시냇물 흐르는 소리 듣고 건너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번역이 원어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번역이 있을 때가 참 저는 안타까워요. 그냥 골짜기가 아니고 협곡이라고 해야 합니다. 협곡. 아르무짐이라 그러죠. 현대로는 이 계곡을 아르무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에 아르무짐 치면 요 관광지로 나와요. 지금 이 아르논 협곡은 뭘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냐 그러면 그랜드 캐년을 생각하면 돼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규모만 다르고 그 협곡하고 거의 흡사한 거대한 협곡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요르단에서는 여기가 유명한 지금은 관광지예요. 관광지로 개발해가지고 너무 그 절벽 같은 게 막 그 절개된 절벽이 아름다우니까 관광지로 이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협곡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야,
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바스락 소리만 나도 위에서 누군가가 공격해 올 수도 있는 정말 오금절이죠. 그 협곡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협곡만 지나면 끝일까요? 24절 딱 협곡을 지나가니까 누가 등장해요? 예,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누구요? 시온이 딱 버티고 있어요. 시온은 전사, 용사 그런 뜻입니다. 진짜 이제 지금까지는 훈련되지 않는 거인들이었다면 이 시온은 진짜 막 전투 훈련을 맹훈련을 뵙고 전사가 된 그런 정말 진짜 이 용사죠. 진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짜 전사가 아모리 왕국의 수도 헤스본을 지금 통치하고 있죠. 아모리가 누구였습니까? 아모리. 예?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누구 보고? 아모리 족속을 보고 야, 이 네피림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모리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40년 정탐한 걸 1년씩 환산해가지고 40년을 지금 방황했잖아요. 40년. 그렇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 요 애들 때문에 40년을 지금 광야를 헤맸어요. 40년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트라우마가. 1장 27절을 보시면 이 아모리 족속을 보고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졌어요. 졌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유는 이 아모리 사람에게 맞아 죽게 하려고 하나님 데리고 왔다. 그렇게 원망했던 아모리 족속을 보고 절망했던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리의 족속이에요. 아모리. 그런데 아모리 중에서도 최정예 전사 훈련을 받은 시온을 만난 것입니다. 시온을. 여기서 또 다시 만날 줄이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모리 족속을 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돌아왔는데 반대편에 오니까 또 누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 센 아모리가. 너무 강력한 아모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도 피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도 그래서 어떻게 피하지 말고 대적해라. 대적해야 이깁니다. 자,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맞서 싸우십시오. 누구를 믿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서 나에게 하는 모든 일을 뭐 하신다? 복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사람을 본 사람들은 다 두려워. 아브라함도 그래서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예? 블레셋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 그랄 왕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복 주신다. 광야길을 걷지만 내가 이 길을 가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육 훈련이야. 그래서 이 길을 걷게 하는 거야. 그러나 나에게 함께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믿고 건너시면 아모리를 대적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짜 이제 전사, 훈련받은 전사, 싸움을 잘하는 이 아모리, 정말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이 아모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왔던 것처럼 강한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 살짝 시비 안 걸고 피해서 조용히 살금살금 지나간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고 암몬도 갑돌이도 그랬고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었죠. 처음부터. 살짝 피해가는 거 하나님 스타일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기 13장 17절 왜 그랬어요? 자, 13장 17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다가 블레셋 그 싸움 잘하잖아요. 그들을 만나고 전쟁이 붙으면 낙심해가지고 되돌아갈까 봐 세국으로. 그래서 블레셋을 피해서 돌아 가데스 바네로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을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스타일. 왜 하나님 지금까지 모압도 암몬도 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잘 피해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진짜 강한 군대를 만났어요. 진짜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오던 스타일대로 돌아서 가야지. 피해서. 그런데 하나님 스타일대로 잘 해오시다가 정작 진짜 이 전사 시온을 만났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명령은 슬쩍 피해 가거라,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24절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서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기업으로 준 거 다 봤지. 기업으로 다 준 거 에서 암몬 모압 거쳐오면서 잘 봤지. 그들의 이 르바임의 후손들 에밈 또 삼순밈 또 갑돌 사람 다 만났지만 어떻게 내가 기업으로 주니까 살고 있지? 잘 살고 있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 이제 싸워서 시온을 끊고 르바임 아모리 사람을 아낙 사람을 끊고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때는 피해가라고 하시지 왜 이때는 또 싸우라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실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전이죠. 훈련을 통해서 이 실전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실전에 순종하게 하려고 몇 년간 말뚝을 뽑았다고요? 40년간. 실전을 만났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 묻고 계시잖아요. 싸워서 차지하라고 명령하는데 현실은 뭐가 없다. 이 나라에는 군대가 한 명도 없다.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라는 말이에요. 군대가 제로인 상태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나. 하나님의 군대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많을 때에도 아모리 사람과 싸워보지도 못한 채 참패를 당해서 아모리 트라우마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군대가 다 죽고 없는데, 소멸되고 없는데, 가장 아모리 중에서도 강력한 최고의 전사인 시온을 만나서 하나님이 싸우라, 싸워서 차지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 다 좋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내 기준으로 이 명령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면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자기 기준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깨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든지 그거 밟아버리십시오.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한없이 약해요. 이길 수 없어요. 모기도 못 이겨요. 모기도. 그래서 어떤 애는 모기가 물고 있으면 그걸 탁 때려잡아야 되는데 못 때려잡고 막 울어요. 엄마, 모기가 내 팔을 물고 있어요. 애기들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사정없이 모기가 물고 있으면 때리면 되잖아요. 파리만 붙어 돌자. 개미만 보고도 쩔쩔매고. 예? 멧돼지 보면 막 기절초풍해가지고, 제 아는 할머니는 멧돼지를 보고 놀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한 달 넘게 병원을 다녔대요. 가슴이 뛰고 이래가지고.
저도 멧돼지가 몇 번 봤는데요. 멧돼지가 막 앞을 달려가는데 엄청 빠르더라고요. 황소 같은 게 달려가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버럭 감을 질렀죠. 오히려 쳐다도 안 보고 가대요. 제가 감 질러도. 참 나쁜 놈이야. 여러분, 트라우마를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십시오. 딱 이 세대가 우리가 40년 말뚝 뽑은 사람이야. 내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내가 에스 암몬 모압 다 봤더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니까 어떤 땅이든지 차지할 수 있더라. 다 배웠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나는 알았어.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더라. 25절에 오늘부터예요. 야, 여러분 오늘부터 동그라미, 오늘부터 일을 하십시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바뀌는 오늘부터 진짜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제 삼수밈도 이기고 에밈도 이기고 시온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어요. 뭐하면 말뚝 뽑게 한 그 실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자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리니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저는 제가 세서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워하겠다. 저는 군대 가서 한 번도 안 맞아봤다니까요. 제 군대 갈 때 매번 맞았어요. 아침마다 얻어맞았어요. 근데 저는 안 때리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는 이등병인데 제가 무서웠나 봐요. 저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냥 부모님한테 맞은 거 본 거 외에는 남한테 저를 때려본 사람이 없어요. 살다가 보니까 한 번도 안 맞아본 것 같아요. 저는 생긴 게 좀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안 맞은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오늘부터래요. 오늘부터. 자, 오늘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뜬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믿고 순종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 딱 뒤집히더라.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지하려면 그들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시비를 걸어야 되겠죠. 싸우려면. 자, 26절 시비 걸기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먼저 시비를 걸어야 하는데, 자, 어떻게 시비를 걸어야 돼요? 싸우자 이렇게 나가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로? 평화의 말로, 좋은 말로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좋은 말을 하는데 그 좋은 말이란 게 말만 곱게 하는 거지. 내용은 아주 사악하다면 좀 심해요. 뭐냐면 내 땅을 좀 지나가자는 거예요. 자, 내 땅을. 그런데 지나갈 건데 좀 넓은 길로, 우리 군대가 사람이 많으니까 넓은 길로 중앙선을 가겠다는 거죠. 중앙을 간통하겠다는 거죠. 간통하는데 이제 양식도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것이고 물도 돈 주고 사 먹을 거, 피해는 1도 안 줄 거야. 길만 좀 빌려줘. 자, 일본이 중국을 치러 간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경부고속도로로만 딱 빌려줘. 그러면 우리가 돈도 주고 기름도 우리가 사서 쓰고 피해 안 줄 테니까 경부고속도로만 좀 빌려줘.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이고 좋지 돈벌이 하겠네 하고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이거는 그냥 싸우자는 말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니 어느 나라 바보 아닌 이상은 그냥 어서 오십시오,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할 세상에 왕이 있다 없다? 없죠. 이거는 싸우자고 덤비는 거죠.
근데 왜 이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평화사절단을 보내서 이렇게 협상을 먼저 했느냐? 그냥 어차피 싸울 것 같으면 막 밀고 들어가서 싸우면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평화말로 좋은 말로 먼저 뭐 그냥 안 싸울 것 같이 그냥 지나만 가자고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게 했을까요? 시혼의 강팍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시온 이 왕 얼마나 강팍하겠어. 자기가 최후에 남은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최후의 왕이기 때문에 이 시온은 어떤 평화도 거절한다는 거죠. 수용할 줄 모르는 어떤 조건의 평화도 이 왕은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은 평화의 땅에 살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이 시온은 평화를 의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먼저 협상을 해보게 한 거죠. 그래서 그를 내쫓고 그 땅을 군대도 없는 평화의 백성에게 그 땅을 뭐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31절 보니까 내가 이제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손 내밀어서 이 시온과 그의 땅을 받으십시오. 넘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뭐하여? 차지하여서 기업으로 삼으라. 하나님 넘겨줬으니까 내가 이제 차지해서 삼으면 되죠. 자, 그의 땅의 상속권이 시온에게서 박탈해서 상속권을 시온에게서 박탈해가지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찌 됐다? 바뀌었다. 할렐루야. 3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의 결과를 보십시오. 34절 모든 성읍을 다 점령했습니다. 뭐 없이? 뭐 없이요? 군대 없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분이 넘겨주면 어떻게 된다? 다 진멸한다. 어떤 강한 군대도. 그래서 35절에 전리품을 네 소유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줬다는 거죠. 아르논, 아로엘, 길르앗까지. 그리고 높은 모든 성읍을 점령한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점령했다는 거죠. 뭐 없이요? 군대 없이. 하나님이 상속하니까 주인이 순식간에 바뀌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광야길도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건너가십시오. 안악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안악 때문에 다시는 우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우리 창대교회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